이어서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심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정죄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나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나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의 재판석에 앉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마에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나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지르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가 나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나바는 그들이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직업할 때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나의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가를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도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라는 건가 또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만두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어렵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장비를 사용할 때 기계에서 듣지 못한 소리를 듣는다든지 또 기계를 사용할 때 느낌이 안 좋을 때는 그 기계가 고가이면 고가일수록 기계를 멈추고 점검하고 그렇게 사용해야 되듯이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냥 예사롭게 넘기면 우리에게 인생이 실패가 되는 겁니다. 작은 문제라도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일상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우리가 알 때마다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도록 내보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던 대로 살면 우리 살아온 이력대로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고 기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환경이 나빠지면 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하고 고치면 가면 갈수록 몸은 새하여도 영권이 생기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통로를 열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발견할 때마다 문제를 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 문제를 인간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도 함께 분석해야 됩니다. 질병과 가난, 일배가 실패 같은 부정적인 사건들도 또 건강과 부유와 연합과 돌파 같은 성공적 사건들도 실패한 것도 성공한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찾아온 부정적인 사건도 성공적인 사건도 인간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을 함께 분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분석할 때 인간적인 동기와 또 가정을 잘 살펴볼 때 이것은 내가 말을 잘못했고 내가 행동을 잘못했고 내가 성급했고 내가 그때 조금 부족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거는 인간적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면은 그건 온전한 판단이 되지 못합니다. 실패한 것도 성공한 것도 인간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함께 다루지 않고는 완전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영역과 영의 영역이 서로 상호 작용하는 규칙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땅과 영원한 영적인 관계는 서로가 상호 작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만 원인을 분석하고 찾으면 어리석은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그 출발점을 나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와 선조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된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지 않고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내만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생각은 부족한 생각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해도 여전히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내 혼자만의 믿음으로 이것은 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지각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생활을 오히려 더 잘하려면 나 혼자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나와 관련된 사건과 인실을 보면서 나의 부모, 선조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인간적인 것과 영적인 문제를 같이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관련된 어떤 사람이 혹 나의 아버지 혹은 나의 할아버지 혹은 나의 할머니가 우상을 섬김으로 맺은 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은 자손과 후손들에게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와 당대 아니라 조상들이 잘 살면 그 잘 사는 재산과 또 권위와 지식과 지혜와 DNA가 상속이 되는 것처럼 우리 조상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악한 영들과 계약하고 그 영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저주도 함께 내려오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다면 그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도 후손들에게 상속이 되는 겁니다. 나와 관련된 어떤 사람이 이방신과 무당과 미신과 잡신을 믿고 섬기고 따랐다면 그 어떤 사람은 그 믿고 있는 신과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우상에게 음식 차리고 절하고 재물 바치고 그 재물을 먹고 물질 바치고 복달라고 빌었다는 그 열심을 낸 것만큼 그 사람과 후손까지 우상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저력과 저주가 상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 가문에 들어온 악한 영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었던 가정이었지만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도 그 믿음의 사람이 복을 받은 그 복도 그와 자손과 자식과 후손에게 상속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죄는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천국 백성은 되지만, 그러나 나와 내 가정에 계속해서 전이되어 온 이 악한 영의 권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나와 나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에게 악한 영들이 권리가 종결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문에서도 주기도문에서도 죄에 대한 회개를 가르치고 용서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악한 영들이 권리를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문과 가계와 관련된 어떤 사람으로 시작된 저주와 또 나와 관련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잘 믿어 받은 축복도 다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나로부터 이르게 되고 저와 제 자녀와 가계로 계속 상속되고 다음 세대로 이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정에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상을 섬기는 절간이나 또 무당집이 그 집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여건이 강한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섬길수록 믿음이 강하고 악한 영들을 많이 섬기면 잘 섬길수록 악한 영이 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종교와 이단 집회의 장소와 또 그들이 모인 곳에는 마귀 영의 임재가 강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강한 것입니다. 기도는 어디서나 해도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곳,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가 많은 곳,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구별된 장소에서 가야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괜찮아도 술집이나 하나님 원치 않는 데로 가면 우리는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은 악한 영들이 임재가 강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있는 곳에 여행을 가서도 절에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수학여행을 갔든 해외여행을 갔든 악한 영들 우상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됩니다. 깨끗한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더 관리가 필요하듯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다 지켜준다 생각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악한 마귀를 기뻐하는 것은 악한 마귀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행동과 삶을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기를 꺼려하고 또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장소에 가기를 꺼려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할 이유도 거기에 있고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가 속한 곳에도 그곳에 악한 영의 능력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래서 가정에서 찬송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그 은혜가 은혜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영적 세계를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인재가 강하고, 가정에서 다투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책망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욕심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를 섬기면 마귀가 우리의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우리의 집이나 사업장이나 우리의 모든 환경이 내가 섬기고 내가 바라고 내가 투자하는 것만큼 마귀의 영이 임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섬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축복을 받지 못하고 질병과 가난과 일병과 고통과 염려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악한 영들의 권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빼앗아서 하나님 우리를 소유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실패 삶이 어떤 사람으로 시작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 제사를 많이 지내고 하나님 떠난 삶을 살았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 생활 잘했기 사람은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막연하지만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1대로부터 4대까지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한 자는 3, 4대까지 망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1대부터 4대 조상으로 시작된 우상 숭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도 부모의 자식이면 다 부모의 사랑을 받습니까? 부모의 자식이라도 부모에게 효도를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자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본적인 해주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복을 주지 않습니다. 돈을 주면 호황방탕에 쓰고 그에게 기회를 주면 더 타락하게 되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더 나빠지기 때문에 건강한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복을 받습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줄이고 어느 시대부터 시작됐는지 우리 가정에 병들고 우리의 삶이 병들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땅이 저주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고침받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역사하시고 마귀는 숨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를 하나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모든 것을 숨기고 속임수로 사람을 충성하게 만듭니다. 이단의 특징은 뭡니까? 사교 모임처럼 만들고 우연히 왔다가 만나는 것처럼 만들고 그래서 속여서 결국은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하고 우상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원하는 것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원하는 것처럼 빼앗고 파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게 하는 것인가? 우리의 말이 바로 축복의 말이 되면 축복을 받고 우리의 말이 저주가 되면 저주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죄에서 자유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그에게 준 권한 이상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혈기, 분노, 가난, 이별, 가로막힘, 정욕과 같은 죄의 열매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청순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주시고 영육간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사랑하느냐, 희락을 누리고 있느냐, 화평하냐, 오래 참을 수 있느냐, 자비가 드러나느냐, 양선이 있느냐,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느냐는 믿음의 열매를 보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소유권이 많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산다면 성령의 열매가 열렸을 텐데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많은 부분을 마귀가 원하는 것을 듣고 행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저의 삶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작은 선택이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법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을 찾고 구하면 사탄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탄의 수하인 마귀의 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땐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시고 마귀의 사탄의 영을 구하면 사탄은 자기 수하의 마귀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로막고 실패의 자리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처음부터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순종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고 질병에 살고 다투고 살고 실족하게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은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천국 가는 것,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짓 신앙은 하나님께 의를 행하는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께 의를 행하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고 사역하신 걸 볼 때마다 그들이 위선이 드러났고 그들의 지위가 손상이 되고 그들이 누렸던 기득권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이 손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만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 세웠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은 법정에 세워진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내 말이 옳다고 대답했습니다. 유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말 대신에 정치적 용어로 바꾸어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로마 정복은 반란이나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자들에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 민감한 것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리고 밀란을 일으키는 자로 고소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고소한 내용이 바로 반란 음모죄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이 볼 때에 이 사람이 정말 고발한 대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고 또 로마 정부에게 저항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숨겨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백성들과 함께 로마 법廷에 선 자체가 이상하다는 생각하는 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빌라도가 봤을 때 이거는 거짓 고소다. 이 사람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로마로부터 압제받는 일에서 독립을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이라면 유대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 사람을 숨겨주고 이 사람을 통해서 독립을 꿈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내란죄, 음모죄를 갖고 있다고 고발한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도 자기 변호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 동료도 없고 자기 변론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때 빌라도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내서 재심을 요구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볼 때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풀어줘야 되겠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헤롯 왕에게 보내서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빌라도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 명절에 재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그 관례를 위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 총독은 6월절 명절에 백성들이 소원하면 소원한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어주는 것을 과시하는 관례였습니다. 대체로 6월절 명절에 석방되는 죄수는 정체범이고 백성들이 대중의 인기를 받고 있는 용감한 사람들, 정치적이 뛰어난 사람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빌라도는 바나바와 또 예수님을 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면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하면 사람들이 아마도 예수님을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 시몬의 아들 베드로를 부른 거잖아요. 그 바나바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는데 외경에 의하면 이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빌라도는 이것을 구분해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바나바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그러니까 바나바의 불려진 이름은 바나바 예수고 또 예수님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불렸는데 왜 이름이 있었는가? 당시는 예수와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잖아요. 예수와라는 이름은 지도자로 또 쓰임받았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이신 것을 가진 이름들을 많이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바나바를 풀어줄 것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풀어줄 것인가를 말하면 바나바는 정치범이고 살인범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선한 선생님으로 따랐던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총독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이 사람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상관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러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외경에 의하면 이 빌라도의 아내 이름은 클라우디아 폴리크라리이고 그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그의 둘째 아들이 몸이 아팠는데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셔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외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스스로 생각해도 예수님이 죄가 없었고 또 그래서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되지만 그가 풀어줄 수 있기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재심을 오래했고 재심을 해도 되지 않으니까 세 번째 방법은 이제 바나바를 풀어줄 것인가 예수님을 풀어줄까 하는 상황을 통해서 했지만 그것도 손해가 없었고 이제 자기 아내의 조언을 들어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바나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는 스스로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스스로에게 한 질문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가난, 질병, 실패, 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도 여전히 다투고 분쟁하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랴? 뭐 이대로 살다가 살 수밖에 없다. 뭐 이대로 사는 것만도 좋은 일이지. 그렇게 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국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살게 되고 이 땅을 정결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 정도가 아닐 텐데 또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이렇게 내가 보답하면 안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은 누구나 피하지 말아야 할 결정입니다. 어떤 누구도 중간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주님을 반대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성경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아래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을 발견하고 이대로 살지 않겠습니다고 주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산 이유가 뭡니까? 저는 하나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이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주님께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선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일신의 이익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악한 죄를 선택할 건지를 우리는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를 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도와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가 도와줘야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은 것은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수동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도 예수님의 예정을 이루어서 도와주고 조언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악을 선택하면 마귀를 위하는 것이고 선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완전히 상관없이 하나님의 실체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바로 우리 자신의 운명과 자녀가 우선까지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적 압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는지를 알았지만 그는 상황 때문에 내면적 압박과 환경 때문에 그는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무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부와 외부의 압박 때문에 그의 생각과 양심과 상관없이 정해진 결론을 내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중들의 빌라도가 압박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려면 그래도 술을 마시지 않도록 잔은 켜야지.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원치 않는 자리라도 그 사람이 믿는 종교가 절에 다니는데 절에서 결혼하고 절에서 제사 지내는데 참석은 해야지. 우리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정의로운 판단력보다 전체적인 유익을 생각했습니다.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밀란이 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런 그 손을 씻는 관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관례에서 죄가 없음을 나타낼 때 손을 씻는데 빌라도는 유대인의 전통대로 손을 씻으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사도행전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의 어리석음과 악행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자신의 선택한 대답이 얼마나 위중한 줄 모르고 이들은 악한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무지하고 어리석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까지도 그 피해의 대가를 받겠다고 소리쳤습니다. 무지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의 대가를 자신들과 자신들 자손에게 돌려도 좋다고 소리치는 그 소리가 AD 70년에 예루살렘 함락으로 유대인들은 끔찍하게 피 흘림을 당하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600만의 유대인들이 살해당한 역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빌라도는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박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굶주려서 우는 사자같이 역사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픔에서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는 마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안경과 인치를 바라보고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이 세상과 영원한 삶을 결정하고 나와 나의 가정과 우선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사업장, 내가 늘 유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늘 내가 영향권이 있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거절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자리를 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나의 기도는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과 맺은 계약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사슬을 끊기 위해서 악한 종들의 임재는 점점 소멸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해지도록 조상들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내가 불러들인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사고래 죽은 자의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과 찬송이 충만해서 하나님 임재가 강한 여러분의 가정 일터,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 흑암과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 주님 대속의 사랑을 입혀주셔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것 같으면 왜 나를 태어나게 하는 그런 페르나크름 신앙생활을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고 살면 구원받은 자처럼 살지 않고 복을 주시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한 마귀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복을 줄 때는 당연한 거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무지하고 무능한 신앙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한번 죄 용서받으면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회개할 게 뭐냐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어리석음에 빠져 삽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이 땅에서 천국이 도래되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기도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말씀하시지만 구원받으면 더 이상 돌아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마치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갈 때는 천국에서 심는 대로 행한 대로 받으신다는
그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를 행할 수 있으며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악한 영들의 공격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무지하고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의 옳은 신앙으로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빌라도가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질문을 했지만 그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질문과 그 대답은 우리 주님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날 때마다 회개하고 생각과 말과 행실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은 모양도 취하지 말고 다투다가도 혈기를 부리다가도 짜증이 나다가도 저주하고 누구를 탓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입을 닫고 우리에게 힘들게 한 사람도 잘 되기를 바라고 말할 때마다 축복을 말하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성령의 열매를 발견하지 않는 것만큼 악한 영들에게 기회를 줬다는 사실을 알고 늘 날마다 다윗이 회개하고 침상에 눈물로 젖었던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야.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부유하게 누려서 자식이 부모를 보면 전도하지 않아도 예수 믿고 싶고 그 하나님 받은 그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자녀들 상속해 주어서 천대까지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을 쓰면 4대까지 망하지만 하나님 믿고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대로 믿지 않고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주와 악한 영향력을 우리 세대에 끊어버리고 천대까지 복 있는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주님이 사랑하는 언어와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전에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도록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감화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주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것이 바로 나와 내 자녀와 현실과 미래와 후대까지 또 영원한 삶까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나님께 겸손하게 우리의 더러워진 땅을 고쳐달라고 스스로 돌이키기를 다짐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는 가정과 일터와 환경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